36장입니다. 3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욥기 말씀 지난주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36장에 들어와선 엘리후가 네 번째 하는 말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1절부터 15절까지 봤고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일어나서 얘기하게 된 이유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도저히 저들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접근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지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적으로 엘리후도 뭔가 신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위야복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함과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새 친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신선하다, 자기는 오직 진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일어났고 했던 얘기가 결국 한쪽으로는 뭐예요?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 다시 말하면 욥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자, 오늘 아침에 15절이 끝났을 때 어떻게 얘기가 끝나냐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 한번 죽어봐라, 멸망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 고난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삶,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면 돌이키기 위한, 회복을 위한 고난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16절에 이어진과 동시에 결국은 이 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진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졌고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든과 동시에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돌이키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벨론, 세상 가운데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우리의 멸망의 길을,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에서 욥은 그 입장을 사실은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대 의인이죠. 동쪽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의롭게 살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거짓이 없고요, 진실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리후가 욥에게 촉구를 합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느니라. 자, 욥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을 잃고 마지막엔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재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당연하다. 왜?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서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10명, 육신의 질병, 그리고 재산 다 잃은 거, 야, 그 정도 고난이 아니다. 넌 더 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냥 다 떠나서 자녀가 10명인데 그 10명을 다 죽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넌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어떤 고난을 당한 그 성도에게
위로하고 공감해 준다라는 그 명목하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암에 걸렸어요.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찾아보라고 해요. 뭘 찾아보라고요? 죄진 거 있는지 없는지, 뭐 집안 대대로 죄진 게 있는지 없는지,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니 사니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죄를 찾아봐.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고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녀가 빨리 회복되길 원하지 않냐고. 맞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보험금 받은 거 감사원금 하면 빨리 회복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무례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말가는 그 사람에게 질병이 걸려 아파하고 고난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를 찾고 헌금을 많이 하면 너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할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뭔가 내가 해결해 주고자 싶은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좀 낫게 하고 내가 뭔가 좀 일어나게 하고 내 입을 통해서 뭔가 말이 전해져서 치유되고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녀 10명을 잃었다고, 재산을 잃었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고 화내지 말래요. 분노하지 말래요. 그 분노를 거둬들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일이 10명 자녀 잃은 것보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육신의 질병을 얻은 것보다 더 크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게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받은 게 맞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려면 구구절절하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줘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 지금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육신의 질병에 빠져 있는데 야 대속의 은혜가 크니까 괴로워하지 마, 아파하지 마, 일어나. 당연히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그 고난당한 자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질 때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더 난리 부르스를 칠 사람이 오히려 가가지고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죄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극 정성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욥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스스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36장 전까지 3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뭔가는 좀 벗어나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왜? 당장 내일이면 죽을 텐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근데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물론 당연한 얘기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너는 밤 곧 인생의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무 환란이 크니까 이제 밤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욥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된 자보다도 내가 더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그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죽지 마, 자살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럼 너 지옥 간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말씀을 또 오해해서 드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모든 진리를 내가 얘기해 드리는데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진리 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자녀 10명 잃고 재산 다 있고 육신의 질병에서 몸을 박박 끓고 내일 당장 죽네 사네 하는 사람, 물론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그 복음까지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인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진리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인이 이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해결되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가지 말아라.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까요?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 것이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신다, 전능자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신다. 동시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니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리고 능력자시고요, 전능자시고요,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시고요, 그가 정한 길은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도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정될 때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이 아픔이고 고난이고 괴로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해서 이제 욥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4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교통사고 났고 사경을 해보고 있는 아들내미를 바라보고 있는 어미한테 가가지고 헌금하시면 치료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야, 지금 찬양해라, 기도해라, 노래를 불러라, 풍악을 울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육신의 질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릎을 다가다 자빠져갖고 무릎에 상처만 나도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창피해서. 창피해서 보여요. 그것 빼놓고는 막 아프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 진짜 막. 보일 게 없어요. 저 최근에 좀 이렇게 이 백신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 진짜 뵈는 게 없더라고요. 뵈는 게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좀 살까 막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안 보여. 애들도 안 보여. 애들이 뭐 학교를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만 좀 살고 싶어. 제발 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맞죠? 인간의 유한한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좀 적용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엘리후는 어쨌든 자기가 이 어떤 욥과 새 친구의 얘기를 해결시키고 어떤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는데, 결국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새 친구보다 더 독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는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새 친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 뭡니까? 남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옳다라는 일도 한다 칠지라도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보다 고난을 더 받아야 되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도전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중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나는 뒤끝 없대요. 그리고 나서 말을 막 하죠. 뒤끝은 없어요. 자기는. 왜? 자기는 싫은 소리 안 듣거든요. 왜?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더 나아가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빈곤해요. 몰라요. 들이대면 몰라. 그런데 그냥 교회 문턱 넘나들다 보니까 그냥 풍월로 들었던 얘기들을 있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 만나게 되면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그냥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아픈 사람한테 너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인가요? 그때 일본 혼슈죠. 그 지방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하여튼 그 지방으로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려 얼마가 죽었냐면 24,500명이 죽고 실종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쪽발이 잘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몇몇 목사님들의 말씀의 선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의 우상을 8만여 개가 넘는 것을 섬깁니다. 그 우상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 쓰나미로서 24,000명이 죽고 실종됐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맞죠? 8만 개를 섬기는 게 맞고, 정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에게 쓰나미를 보내셔 밀어가지고 24,500명을 죽거나 실종시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냥 목회자 역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니까 저건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심판받아도 싸다라는 쪽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경주죠. 2016년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 여러 가지 피해 있고, 그때 아마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강단에서 얘기할 때면 그 경주가 아주 그냥 불교로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닙니까? 그 우상 단지를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 근데 정말 우상이 판을 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803 가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기 왜 가만두셨을까? 있었네요. 지하철 그때도 한참 그거 가지고 때리셨죠. 우리 목회자님 몇 분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 경주에, 이게 좀 말이지 그렇지만 그분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있어서 죽거나 망했다라고 합시다. 또 일본에 유학을 가 있거나 이민을 가가지고 살고 있는 친지나 가족이 있어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죽거나 실종됐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과연 그 강단에서 우리 가족들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에 쓰러져 죽은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 천국인 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진 맞아갖고 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빙자해서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하듯이, 그것을 명분을 삼고 얘기하듯이 이 강단에서 얘기하시는 그분들도 그 명분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상의 판을 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요나 선지자를 보낼 때 그에게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경주가 아무리 부처를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또 구원받을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입장을 바꿔, 아니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만 해도 그런 얘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바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욥을 위로하고 공감해줘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전제, 속죄를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고 정죄,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한 배워왔던 그 지혜가 맞는지 알고 그게 진리인지 알고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의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가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인생,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자들이 끝에 이르는 데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제는 이 분별력이 상실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과 동시에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수련회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역구역 사역을 하면 수련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련회를 앞두고 또 수련회를 끝나고, 아니 앞두고는 기도로 준비를 꼭 합니다. 왜 기도를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꼭 악한 것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왜? 절대로 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수련을 준비하고 앞두고 나면 막 기도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실수가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나서 기도를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하든 3박 4일 하든 문제없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못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만큼 왔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오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함께 부딪혀서, 예를 들자면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제가 예전에 저 송천에서 사역할 때도 수련회 끝나고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끊임없이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왜? 사단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쏟아내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과 오히려 은혜 받을 때보다도 차라리 이 수련회 안 했으면은 그 전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라면 오히려 이게 더 난데
괜히 이 수련의 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것이 역사함으로 이 수련의 전보다 못한 믿음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야, 너 잘못됐어, 너 실수한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시험코자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지금 이것이 나를 올감에서 절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셔서 그 중심 안에서 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돼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내 안에서 쏟아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영적인 안목,